자, 우리 토비아 선교회와 우리 샬롬 교회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오늘 6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의미를 잘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낯선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빌립과 베드로. 이 빌립은 이제 사도 빌립일 수도 있고, 전도자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사 빌립이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전도자 빌립과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드디어 유대와 그 지역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이야기부터 쭉 전개돼 가는 이야기인데요. 다 읽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2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8장입니다. 빌립과 베드로의 그 낯선 여행의 그 이야기는 이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8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말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개개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가니라. 아멘. 자, 이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이제 빌립과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들의 낯선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잘 따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토비아 선교회에서 출판한 성경 여행이 있습니다. 강신원 목사님이 집필하신 이 성경 여행이 이 낯선 여행의 주 교재입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00년 전, 좀 멀리는 200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의 지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도 못 보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약간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영역을 표기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가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탈리아, 그리스, 그렇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들을 전부 다 제국화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남쪽에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영토를 넓히고 있었고,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중해의 제일 동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까지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예수님 당시 때로부터 한 100년, 200년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지금 분홍색 빛깔로 되어 있는데도 다 로마화 됩니다. 물론 여기는 완전히 로마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홍색 빛깔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동맹을 맺었던 관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로마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로마에 아주 잘 대응해줬던 그런 제국들 또 왕국들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로마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오른쪽에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의 그 지역의 제국은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는데, 지도를 꺼낸 이유는 요 시기에 이 로마가 이 지중해 근동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우리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전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로마가 이렇게 땅을 넓혀갔어요. 여기 로마잖아요. 동쪽으로 이제 서서히 땅을 넓혀오는 시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100년, 200년 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고 또 오늘 제자들이 활동할 때는 이미 여기는 완전히 로마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지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빌립과 베드로 얘기 들어갈 텐데요. 자, 요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그 1페이지에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로마화 될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만 해도 이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정치 형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사람이 집정관이 돼서 서로 견제하면서 선출에 의해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다가 예수님 당시로 딱 들어지기 직전에 황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치가 조금씩 바뀌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지위 계통이 좀 분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이 넓은 땅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혼란이 있었던 로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황제들이 다스릴 때예요. 그때가 로마에겐 또 황금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제가 들어서서 다스릴 때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실현되는 시기였어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또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직전에는 이제 로마의 영토였다라는 거. 자,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사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전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는 스페인 쪽이죠. 자, 유럽,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오늘날 터키, 북아프리카까지 로마가 군대가 떠오르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도로들이 있었겠지만 주 도로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영역이 넓어졌으니 잘 다스리려면 도로를 잘 뚫어야 돼요. 로마는 점령하는 곳마다 군대를 동원해서 도로를 넓혀갑니다. 바로 도로를 하는 거죠. 도로가 확보가 돼야 군인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겠고 빨리빨리 정보가 전달되니까 쉽게 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바로바로 정보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에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도로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돼요. 시험 봐야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볼까? 여기 지금 도로가 눈에 들어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바닷길, 해안길이라고 하는 거죠. 비아 마린스가 보여요. 우리 눈에는 해안길. 여기 오른쪽에, 제일 끝쪽에 내륙의 길이 있다고요.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길들이 이스라엘 땅에 보이는데 전부 다 그 전부터 이뤘던 도로지만 로마가 들어서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도로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문화가,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도로를 누가 이용했죠? 그럼? 그렇죠. 전도에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이렇게 로마가 확보해 놓은 도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런 도로를 따라서 쉽게 또 멀리 확장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요? 이방 땅으로 가는데 이런 도로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옛 도시들을 보면요, 굉장히 로마는 그 군대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백인대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이 100명이 기준이 됩니다.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우리 고넬료가 이제 나올 텐데 이 백인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10배가 되는 규모가 이제 군단이 형성이 돼요. 이 군단 규모가 전체적인 이 로마가 식민지했던 지역들을 이제 장악하고 되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결혼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거죠. 로마 문화를 전파하는데 이렇게 도로를 내면서 확장한 도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로마 도시. 자, 이렇게 해서 겉모양은 완전히 새롭게 아주 로마 사람들이 멋있게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이런 도시들로 사도들이 전도하러 갔을 것이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이런 도시로 바뀝니다. 이런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 도시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도로를 까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맨 밑에다가 아주 큰 돌들 있죠. 예, 큰 돌들을 깔아요. 그 다음에 작은 돌 깔고, 그리고 그 다음 돌, 그 다음에 아주 자갈 깔고, 모래 깔고, 그 다음에 돌을 또 돕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비가 와도, 그러니까 이런 돌이 이렇게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꼼짝없는 거예요. 예, 수천 년이 지나도 이런 도로가 발굴이 됐죠. 우리 강시동 목사님하고 저도 이런 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 요즘 순례 오시면, 바울의 길을 오시면 진짜로 사도들이 걸었던, 예수님이 걸었던, 예, 예루살렘의 길 혹은 사도들이 걸었던 소아시아의 길들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발굴이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시를 표기를 해 놓으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8m 굉장히 넓은 도로 폭으로 해서 여기 일하는 사람 보세요. 365일 쉬지도 않고, 예, 열심히 군인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먼저 도로부터 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렇게 로마로 제국화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도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섰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도로가 잘 나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좀 더 줄여보면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 예, 터키예요. 자, 소아시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는데, 예,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행정구역이 편성이 됩니다.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화되어 있었던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왜 일제강점기 때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나온다. 그렇죠? 터키의 서쪽은 아시아라고 불리웠던 행정구역이 있었다. 자, 이게 밤빌리아, 우리 성경에 잘 등장하고 있죠. 저 북쪽에는, 예, 비두니아,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북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갈라디아라고 행정구역이 나오고, 갑바도기아.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들로 표기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어디에? 이스라엘 쪽이에요. 저기 끝에. 자, 여기 시리아. 그 당시에요, 유대 속주는 되게 작은 속주였어요. 유대 속주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시리아 속주에 포함됩니다. 시리아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랜, 예, 문화가 형성됐던 땅이에요. 시리아. 그래서 지금은 별품 없죠. 지금은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고대는 뼈대 있는 나라예요. 문명 있는 나라. 근데 어쨌든 이 시리아라고 하는 속주 안에 유대 속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늘 빌립과 베드로가 전도할 때 로마의 시리아 속주 안에 유대 속주라고 하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행정화되어 있었고, 이 로마의 문화는 역시 군인들로 이뤘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투를 치르고 그 땅을 확보하면 거기서도 이제 눌러 앉아 살고, 로마 시민들 주로 군인 출신이 많았어요. 이 백인대,
요 모습,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계신 분이 백부장이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로마의 그 영역 안에 있었으니까 로마 도시에서는 꽤나 힘쓰시는 분들이었다. 아주 파워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되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요,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지도 보여드릴 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 맞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물고 여러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다신교 사회였다고요. 이 로마 헬라 사람들은 여러 다신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의 그 삶을 인정해줬다. 독특한 신을 섬기는데 생활 방식이 참 독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는 했지만 인정은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뭘 세워요? 신앙의 중심이었던 회당을 세웠다. 이렇게 어디 있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이게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성전은 하나였고요. 그렇죠? 자, 회당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여러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건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외지 타지에서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사대 지역에 있는 나중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오면은 사대교회를 갈 건데요. 사대교회 부부에서 발견된 회당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유대인들의 결속력, 유대인들의 그 수, 또 활동도 보면 로마의 제국 속에 있었지만 흩어져 있었지만 나름 경제적으로도 부했구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회당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됐다.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일들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70인역이에요.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특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70인역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다. 거의 200년 이전부터 이런 작업들이 벌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언어로 번역됐다고요? 헬라어라고요. 헬라어. 자, 흩어져 있었지만 히브리어를 썼게 했죠. 그들끼리는 통용했겠지만 그 당시의 국제적인 공통어는 헬라어였다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국제적으로 지금 영어가 국제어인 것처럼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두 번째 성경 헬라어로 국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헬라어 성경까지 번역되어 있었. 물론 소유한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만 이 성경을 쉽게 구두로만 이렇게 전해 듣던 거를 기록돼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해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지도는요, 보시면 파란색 보이세요? 화살표가 쭉쭉 뻗어나가죠.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에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분홍색 부위가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저기서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AD 65년부터 핍박이 일어나요. AD 65년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그때 이제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페인 쪽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터키, 내륙, 뭐 아프리카 쪽으로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제 135년에도 한 번 또 일어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사진,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자고요. 왜냐하면 빌립과 바울,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갔을 때 첫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예, 유대인들이었다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굉장히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첫 대상자였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으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까요? 자, 흩어져 있었던 예전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흩어진 곳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자, 이런 유대인들이 자리에 터잡고 살다가 그게 뭐 300년, 400년, 500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도 잊어버린 채 헬라 이방화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경전이 있어. 하면서 좀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다. 지금 여기 리비아, 이집트, 로마, 아시아, 뭐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요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절기를 지키려고 왔었다라는 거죠. 요 시기에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 주셨죠? 너희는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희가 거기에 증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사명을 다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보고 들은 바를 너희가 직접 체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이렇게 불러 모음받은 공동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 시기에 여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또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을 때 120명이 모여서 방언으로 뭘 얘기했을까요? 전사님, 뭘 얘기했을까요?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분이 메시아셨다. 그분이 메시아였음을 그들의 각 이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가 누구신지,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들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을 때 들었다는 거죠. 다 들었는데 다 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개종하여 깨달은 사람들, 저 말씀을 듣고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회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알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과 베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고향에서 왔잖아요. 와서 이 오순절날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대. 그가 예수래 라는 걸 듣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되돌아가서 이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방 땅에서 유월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가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는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빌립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이 지역을 찾아갔을 때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수는 심히 작았을 것이다. 그게 바로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보면 흩어져 있었던 이들이 이때 와서 예수를 알고 지역으로 가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더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앞 시간에 좀 많이 투여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저 오른쪽 끝에 보세요. 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 이 지중해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는데 제 오른쪽에 보면 빨갛게 제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 위로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건 옛 표현이에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는 로마화되고 헬라화 됐을 때는요. 저기가 세바스티아라고 불렸다고요. 자, 이미 헬라 문화화되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 완전 이방 땅. 그 사마리아, 세바스티아가 있었고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온 유대 지역이 있었다. 자, 근데요. 오늘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구성이 됐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전해야 돼. 근데 어디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저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줘야 돼. 그리고 어디요? 땅끝까지 모든 지역까지 가야 돼. 이게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라고요. 요 일의 선두주자가 누구였냐? 바로 빌립이었고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로 주로 가신 분이 바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7강과 8강에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형적으로요. 순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 여기 하얗게 된 거 보이세요? 저 예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순례를 안내하고 자주 가면서 이런 사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고 갈릴리예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 하얗게 되죠. 이거 굉장히 높은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북방산지로 나오는 레바논 산지인데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하얗게 찍혔다는 거는 여기 설산이에요. 요 밑에 헐몬산이 되겠다. 헐몬산 위쪽으로는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맥이라고요. 자, 이 산맥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집산 넘어가기도 어려워요. 저 북한산도 잘 힘들어서 헐떡헐떡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 피해야 되잖아요. 핍박을 받으니 흩어지는데 북쪽으로 가는데요. 아, 이 북쪽 가기 싫은데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데 어째 살려니 가야지. 그렇죠? 살려니까 저 사마리아 지역, 저 이방 땅의 사람들 근데 내가 먹고 살려니 그 지역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다가 동사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 산을 넘어가야 어디요? 수리 안디옥이 나와요. 그리고 더 멀리 도망갈 사람들은 이 험준한 타우르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맥을 넘어간 사람들이 드디어 소아시아나 그리스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일단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은요. 이런 힘든 지역들을 찾아가고 아, 목사님 굳이 산 넘어야 됩니까? 동쪽으로 광야인데? 사막, 난 사막보단 여기가 낫지. 그러니까 이리 가든 참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을 때문에 벗어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지나간 지형들을 보면 이렇게 어려웠다. 아니 배를 이용하는데 뱃길은 너무 위험해요. 지금처럼 이 항해술이 발달되고 배가 좋았던 시대가 아니고 군함은 모를까. 이런 서민들이 배 이용해서 간다는 건 참 돈도 있어야 되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물귀신데요. 그러니까 뱃길은 참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산을 선택하든 광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넘어서는 일이 되게 쉽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건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였다. 자, 빌립 봅니다. 자, 빌립이 다녔던 여행 코스들을 보시면
사마리아로 먼저 갑니다. 지금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지만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다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혹은 나사렛 땅이라고 부르는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도들이 감당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몰려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하고 그들을 돌보셨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거였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 과부들이 많았어요. 혼자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오랜 전투와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홀로 된 여인들과 아녀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봐야죠. 그게 교회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 부딪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져.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7 집사를 뽑는데 특히 다 헬라화대인, 헬라계 집사님들을 뽑았다고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 출신들, 그러니까 이방화되어 있었던 저 이방 땅에서 오거나 이사가 돼서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히브리 유대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웠더라. 살아가는데 더 쉽지 않았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7명의 헬라 지역에서 출신들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 초반에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빌립 집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의 사역에 매진합니다. 자, 이분이 갔던 지역을 보세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여기가 1번인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위로 먼저 갑니다.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쪽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 다시 내려와서 어디로요? 가자 지역, 가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옛 블레셋 사람들의 땅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물론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방 땅이었어요. 예수님도 여기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여기 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했던 땅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그들에게 구원이 웬 말이더냐. 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율법하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있었던, 관심 없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관심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었다고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은 너희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그 땅을 향해 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별로 관심 안 가졌던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요즘 이제 가자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가사. 그리고 이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간다. 블레셋 땅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 보시면 아소도를 지나서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을 것이다. 자, 그 당시에요. 이 땅에 이제 로마화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총독이 거하고 로마의 중심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였어요. 가이사라. 해변가 가이사라. 그러니 이 땅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가이사라였다. 그 길로 성령은 빌립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철저한 이방인들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빌립의 아주 독특한 행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여행은요, 낯선 여행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다. 이방인들을 향하는데 한때는 그들의 동족이었으나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온갖 편견 속에 무시되었던, 멸시되어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의 한 형제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들도 우리는 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는 행보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자료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로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져서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 사명을 받은 것도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간 땅이 바로 첫 땅이 아주 의외로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하고 선을 걷던 사람들, 그 장벽을 허물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1장 8절 읽었잖아요. 유대를 벗어나,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지역적인 게 아니라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너희가 생각했던 편견을 깨라는 겁니다. 편견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쟤네는 저러서 안 돼. 쟤네는 저래서. 쟤네는 우리 교회 나왔었지만 우리 나갔잖아. 그럼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에이, 저들은 우리랑 여태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고 쟤네 부모님이 어땠는데 쟤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품어야죠. 우리 사람들은 누굴 제일 싫어합니까? 일본 사람들 제일 싫어하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 밉죠. 한 행위는 미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럼 누군가는 가야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북녘 땅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 고향, 아버지 고향 땅, 북한 사람들 전쟁 일으켜서 밉지만 그래도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에 주어진 미션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를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빌립은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걸음이었겠구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최근 요즘 보고 있는 그 넷플릭스 어디서 보고 왔는데 그 14세기, 13세기, 14세기에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역시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고 원수고 기독교인들 구별돼서 서로를 죽이고 하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고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모멸차게 유대인들이 학대받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전으로 가면 요 시기로 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마리아인들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쟤는 이미 더럽혀졌다니까? 거기엔 구원이 없는 땅이라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전부 다 헬라화되어 있었거든요. 온갖 5만 가지 신을 섬기는 율법에서 싫어하는 건 다 지키고 있는 애들인데 쟤네는 구원이 없다고. 근데 이걸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웠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넘어서야 될 지경이고 넘어서야 될 장벽이 있는 건데 이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은 역시 유대인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종교적인 법 안에서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선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갔던 이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갔더니 누가 내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막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 얘기하니까 정말 그래? 진짜야? 확인하러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갔잖아. 진짜 그랬나? 가서 보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가사, 특히 가사로 내려가서 누구?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구원해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
이집트 쪽에는요, 유대인도 많았어요. 유대인도 많았지만 완전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피어들이 많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회당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보니 뭔가 좀 달라. 이 사람들 뭔가 깨끗해. 살아가는 게 좀 독특한데 마음이 끌려. 근데 저기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싶진 않고 그 주변을 맴돌던,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간닥이었다.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절대 문제가 또 있었네. 넷이었다고요. 그러면 넷이는 그 당시 유대인 정결 예법에 의하면 성전에 못 들어와요. 이 사람들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 이 사람 아무리 예루살렘에 와도 관심 안 가요. 왜? 쟤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복음 전하지도 않거니와 무시한다고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다 똑같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는데, 빌립은 드디어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는 되돌아가서 이리오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렇게 빌립은 낯선 이방의 땅, 그곳에서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땅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땅끝은 지리적으로도 멀어요. 근데 정말 지리적으로 먼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지, 예루살렘 벗어나야지. 그리고 그랬더니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유럽까지 갔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정말 멀리 왔어요. 수세기를 거쳐서 온 거라고요. 거의 1700년, 800년이 지나서야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들에게 먼 땅끝이었다고요. 근데 지리적인 땅끝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내가 부딪혀야만 되는 그 장소, 그 사람들도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왜요? 다른 사람은 다 복음 전하면 예스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내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야? 근데 내가 넘어서야 될 땅끝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잘 찾아보시라고. 그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두들겨도 마음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게 땅끝이죠. 그곳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라.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으니 우리가 여러분들 그 땅끝으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라. 물론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자, 베드로. 그래서 이 빌립은 가이사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에 의하면 어떡합니까? 가이사라에 있을 때 그의 네 딸, 아주 신실한 네 딸과 함께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사도 빌립과 전도자 빌립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어쨌든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 빌립과 사도 빌립이 같은 사람이었어 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야, 달랐어.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고 핍박과 동시에 흩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었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만 똘똘 뭉쳐 있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 자연스럽게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깐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돼 가더라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아까 빌립이 복음 전했다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설마 갑니다. 갔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격려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루따로 갑니다. 루따가 어디인지 보세요. 좀 저 끝인데 저 오른쪽 제일 끝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루따라고 하는 곳은 그 사마리아에서 약간 서쪽, 그러니까 블레셋 땅 지역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해안가 쪽으로 가다 보면 루따가 있습니다. 루따하고 어디요? 요빠까지 가. 요빠는 바닷가죠. 그 근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서 확인했던 베드로는 어디요? 루따로 갑니다. 근데 루따하고 요빠는 좀 달라요. 요 두 도시는요. 오늘 보니까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흩어지더라. 어디로 가냐면 루따나 요빠 같은 데로 흩어집니다. 그 유대 땅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졌다고 하는 성도들로부터 연락이 오죠. 그들도 핍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개족했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또 다비다도 일으키는 거죠. 특히 요바로 갔을 때는요. 그 시몬 무두장의 집에 오늘날도 순례를 가면 그 요바 항구 장로님 가보셨나요? 요바 항구? 안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순례 갔을 때 그 순례하고 맨 마지막 날 요바를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시골만 다니다가 요바 항구 가면 정말 이 현대화되어 있는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죠. 아주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 가면 여기가 시몬 무두장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가이드들이. 정말 그 집인지 모르겠으나 표기가 돼 있어요. 시몬 무두장의 집이라고 해서 다 순례자들이 가는데 어쨌든 그 북은 어디였겠죠. 그 어디였는데 중요한 건 이 무두장의 직업이 문제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근데 이 무두장이가 하는 염색하는 사람인데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정결법이라든지 법을 지키려면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이런 업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자고 같이 지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죠. 복음 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 그거 경험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룰을 벗어난다는 거. 이걸 깨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죠.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밥 한 끼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졌어.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받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난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나 저들이나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라고. 그러니 그들은 그 사명 가지고 가는데 이게 여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바에서 시몬 무두장이하고의 그 짧은 시간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하고 같이 그런 업을 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선 달라진 삶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역시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이사라 아까 봤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함을 받고 가이사라 해변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고넬료의 집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면서 이 베드로도 충격이거든요. 여기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환상을 보잖아요. 요빠 가면 베드로 환상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어딘가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이거 잡아먹으라 했는데 그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걸 보면
유대 정결법상 먹으면 안 되는 그 많은 것들인데 이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게 도대체 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법을 어기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머리 뒤밀고 세례를 베푸는데 달라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깨우치는 겁니다. 내게 보여줬던 환상은 이제는 네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사셨구나. 보이셨던 게 그거였구나. 이걸 일깨워주는 거죠.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하셨잖아요. 이방인들 품으셨고 찾아가셨고 보이셨던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성령이요, 이 빌립이나 특히 베드로에게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이거 다 벗어나야 돼. 이제 알겠니?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셨던 것들은 이것 때문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거고 이제 너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확신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잘한 거야. 그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를 일깨워 주는 거죠. 이게 이 고넬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방인을 향한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사도로서는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 장벽을 처음 넘어섰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전도자 집사로서는 빌립이 그랬다면 제자로서는 유대인의 율법 이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통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확실했던 자리가 저는 가이사랴의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행보를 합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더 멀리 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과 베드로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어지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동안 경계했던 좀 달라라고 했던 지역들로 나갔지만 이제는 광폭적인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저 북쪽.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속주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거기 가서 그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죠. 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기독교 전승을 어디까지 풀고 가냐면 자, 그는 에베소로 갔을 것이다 라고. 자, 에베소에서 어디로요?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고린도에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한참 분란이 있을 때 뭐 베드로파니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막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여기 한번 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또 여기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오늘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를 본다면 이제 로마로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참고하면 베드로의 동선은 로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자, 로마에서 한번 되돌아갔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되돌아가죠? 자,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문안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 지역 사람들을 언급하냐면 비두니아하고 본도, 저기 소아시아 땅이에요. 터키,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사람들을 언급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 갔다가 베드로가 되돌아온다. 어디로요? 이쪽. 이스탄불 쪽으로 온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지도에 로마 도로 있었잖아요. 로마로 가기 제일 빠른 길. 이 길을 따라서 이스탄불까지 왔을 것이다. 자,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면 흑해로 가요. 요즘 탈 많은데 이 흑해로 갔는데 어디요? 본도로 갔을 것이다. 본도를 둘러보고 갑바도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여기 아시아 들렀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맞던 안 맞던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문안 편지 속에 어디가 제일 먼저 언급되냐면 비두니아 본도가 먼저 언급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갔던 지역을 먼저 쓰거든요. 거꾸로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갔던 데가 본도. 그거 어디 갔었지? 갑바도기아 갔었지. 갑바도기아 갔다 내가 어디로 갔었지? 갈라디아 통해서 아시아 갔었지.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따라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로마로 갔다가 한번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고 가서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동선을 본다면 베드로는 제일 처음에 유대 지역, 유대인의 율법 이거를 벗어난 최초의 사도였고 그의 저런 광폭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시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었어. 이 땅에 묻은 사람이었어. 이거를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더라. 근데 벗어나는데 그게 광야길이든 저 높은 설산, 산맥길이든 개의치 않고 거기를 넘나들면서 복음의 확장에 뛰어들더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게 오늘 이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낯선 여행길은 뭐였을까? 우리 지집사님 자전거 타고 갔다 오셨는데 그 피정길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이들은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짐의 길이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길이 됐고 성취해가는 과정이 됐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목사님이 이방의 길에 그런 표현 쓰셨어요. 흩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는 안 흩어지려고 너무 애를 써.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좋지만 흩어서 갔더니 흩어진 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더라. 그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같이 모여있으면 더 좋고 이게 모인 지가 우리가 수십 년 공동체라 떠나기 힘들죠. 근데 흩어지게 하시니 섭섭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 우리 복음 떠나라고 하셨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지금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샬롬교회도 하나님 흩으시면 아멘하고 또 흩어져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렇죠? 모이게 하시면 또 열심히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빌립과 베드로가 걸었던 그 신앙의 낯선 여행길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상태 시대의 모습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았고요. 도로도 많이 깔려 있었고 언어가 통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아주 쉬웠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줬지만 중요한 것은요. 편견을 뛰어넘었다. 유대인들의 지경을 뛰어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군 돼, 누군 안 돼, 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야지. 그도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 돼야지. 이게 그 중요한 맥락인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서야 될 땅끝은 어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끝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내 무책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에게 기회를 줬건만 왜 다가가지 못했니? 왜 넘어서지 못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 아예 한 번도 그 복음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설 있게 알아서 잘 모른 채, 에이 내가 교회 다녀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건 제대로 된 걸 체험하지 못했던 거래요. 그러면 참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걸 알잖아. 그럼 다가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과감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야 되는 땅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경을 넘어서는 그 땅끝에 빌립과 베드로는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만 꼭 순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뭐의 순교입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이죠. 내가 땅끝에 쓰는 일이 내 걸 다 내려놔야 될지언정 그래도 그것이 복음을 이루는 일이라면 가야죠.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 드리나요? 이 베드로와 빌립의 낯선 여행길이 그랬다고요. 자,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가고 있다면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땅끝이 아직까지 모호해졌습니까? 그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걸 원하시고요. 이러한 부름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샬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주셔서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야죠. 행복해야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에 또 많은, 더 많은, 또 다양한 참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문을 열어주고 낮춰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노력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을 땅끝으로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빌립이, 베드로가 보여준 낯선 여행길이었고, 오늘 우리의 그런 남은 인생길에 그런 낯선 여행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의 유일한 일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낯선 여행길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그 낯선 곳에 서는 것, 그리 향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서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샬롬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은 어디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곳에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겨진 이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